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니까 의욕이 넘치게 되겠죠. 의욕이 넘치니까 뭐 자신만만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업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니까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백향문 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성전 짓겠습니다. 나단은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질문이 생기죠. 이게 분명히 좋은 일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느냐. 다윗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또 역사의 기록까지 남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짓지 말라 그랬느냐라고 할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죠. 여기 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이런 거 배웁니다. 역대상 22장 8절 이런 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쟁 많이 해서 누구 많이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피본 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는 성전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왕 중에서 옛날에 전쟁 안 하는 왕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은 뭐 전쟁 안 했나요? 똑같은 건데. 근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배경을 좀 보면은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신정 사회니까 이렇게 자기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지면은 그 신은 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 신은. 그래서 신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기면은 이긴 왕이 자기 신을 위해서 크게 이기면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신전은 되게 승리 이후에 지어주는 거예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전 짓기는 그 개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에 신전을 짓는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셨으니까 신전 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대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를 많이 거둔 사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신전을 짓지 못한다.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걸로 성전 짓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는 아니다. 그럼 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느냐? 예화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전을 지어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겠다. 옛날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제 힘든 게 주차장 아닙니까? 근데 옆에 큰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주일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교회 쓰시라고 이렇게 넓은 주차장 그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넓은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주인이 돈도 안 받으면서 단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1년이 52주인데 52주 뭐 아무 때나 사용해도 좋은데 한 주는 안 된다고. 한 주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한 주를 정해놨대요. 뭐 한 중간쯤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왜 그때 무슨 뭐 행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주인인 것을 잊지 않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 주 텅텅 빈 데인데도 쓰지 못하는 걸 통해서 저 주차장의 주인은 우리 게 아니구나. 저 사람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인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뭐 날 위해서 집 지어준다고 그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주제넘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접근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주는 것보다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아 줄 거다. 8절에 보니까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거다. 10절 보니까 한 왕조를 세워 줄 거다. 11절 보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뭐 네 아들이 뭐 건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또 성경 독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지어두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막 축복을 막 엄청 부어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국어만 잘해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냐? 막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준다. 내가 한다. 내가 주인이다. 그거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7장의 메시지는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거 하나 깨달으면 됩니다. 오히려 더 설명을 많이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16절부터 27절까지가 다윗의 이제 감사 기도인데 감사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내용으로 다 바뀌어요. 이제까지 내가 주제 넘게 뭐 하나님께 뭐 해드립니다 이랬는데 이게 다 은혜였습니다. 16절 그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어법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어법이잖아요.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 부어주십니까? 이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는 찬송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지. 그 자세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겠다 이런 건방진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뭐냐?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 말투를 보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개혁하고 내가 혁명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다 내가 한대. 참 건방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은 엎드리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르죠. 바리새인은 지가 주인이에요. 내가 뭐 했대요 맨날. 근데 세리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뜻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면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하나 보면 심지어 기도도 바뀌어요. 기도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막 구하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한다고. 근데 기도도 이게 주인이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자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주도권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면 기도가 바뀌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주인이 하나님이면 세리의 기도를 하지 바리새인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충성도 많이 했고 뭐 나 없으면 하나님만 손해야. 뭐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벼락칠 때 조심하라고요. 예, 벼락칠 때 조심해야 되죠. 정말로 벼락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걸 명확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명확히.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의 태도였잖아요. 이제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하나님 영광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태도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닫는 백성은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면 승리가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승리.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18장인데 그 6절에 그냥 합쳐서 할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두울 수는 없죠. 그죠? 불은 뜨겁고 빛은 밝고 얼음은 차고 그게 속성이듯이 하나님은 승리하는 거예요.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승리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승리해요? 뭐 우리가 잘해서 똑바로 서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이 키울 때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면요, 정말 건방진 부모들이 더 많아요. 내 자식이래. 내 자식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쩌냐고. 그거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한국 사람 말이라서. 굉장히 그게 불경한 얘기인 거 아시죠? 내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거거든요. 아이에 대한 운명, 아이에 대한 길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왜 결정을 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지. 남편이라고 아내를 결정하고 아내라고 남편을 결정하고 그래요? 건방지 누가 그러래요?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나라의 주인, 이 나라 누가 이끌어가요? 우리 뭐 민주주의 그래서 뭐 민중이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끌어가신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서 승리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커져요. 스케일이. 우리는 작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그 일본에 잠깐 갔다 왔더니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보니까 나오대.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일본의 그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있어요. 코이. 일본 관상어 중에 코이 관상어. 코이. 이거 잉어과인데 잉어 같이 생긴 건데 모르겠어요. 뭐 잡아보질 않아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이라고 있대. 코이. 이 코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대개 생물들이 이게 DNA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생물이에요. 그 일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항에 키우면 조그맣게밖에 안 자라요. 5cm 요거밖에 안 자라. 좀 큰 어항에 하면은 한 8cm까지 자라고. 그러니까 어항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일본 좁게 살잖아. 좁게 살다가 그러면 등치도 작아져. 이렇게 크게 살면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수족관이나 연못에도 키우면 25cm까지 큰대요. 괴상한 고기죠. 괴상한 잉어라고. 그래서 코이 관상을 하죠. 코이. 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요, 5cm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수족관 정도가 아니죠.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풀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 한 250m 정도 되는 그런 큰 그런 물고기 존재하지 않겠지만 한 25m 되는 뭐 고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다윗은 원래 코이로 친다 그러면 그릇이 작았거든요. 아들 있냐 그랬더니 아들 목록 속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뭐 없는데요. 그러다가 하나 남긴 남았는데 아들 같지도 않아요. 막내잖아요. 막내. 그 골리앗 이전까지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안 나요. 그냥 막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이름도 안 붙였는가 봐. 그죠? 이름도 없는. 그다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명의 인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주인 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서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뿌리로 삼았잖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얼쩡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 커지는 거예요. 오늘 뭐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어서 축복 많이 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이상하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인지 알고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건방진 소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각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깨갱하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그래서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면서 16절부터 27절까지 정신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신없는 찬양. 그리고 기도도 내가 맡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이때부터 다시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랬더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울같이 안 되고요. 가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의 크기, 길이, 이런 스케일이 어떤 왕 엎어치기 해도 상상을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잖아요.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아이콘. 스케일이 이건 뭐 인류 역사하고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명하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니까요. 이게 거의 물고기 수준이 아니죠.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런 적용 같은 거 잊어버려도 되니까. 하나, 누가 주인이에요? 후스 보스. 우리의 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절대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